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5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 대적들과 싸우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적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통치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뺨을 맞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혔고 부끄러움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패배한 군대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게 되면 적군은 사기가 꺾이고 또한 백성들이 단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신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그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의 부패와 죄악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가가 예언하는 이때는 이미 다윗이 죽어 장사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다윗을 언급한 것이라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지금 나올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근원이 아버지 이새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날이 있고 또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지도자, 이 왕은 다윗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여 평강의 왕이셔야 했습니다. 지금 미가가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소개한 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 탄생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찾아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는 먼 여행을 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의 방문으로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다스릴 자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들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방 군대에 넘겨주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참된 지도자,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목축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며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면 그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